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들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한 일주일 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명확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뭐였냐면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수풀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나무들이. 근데 이 환상이 굉장히 흐릿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 더 명확해지고 세 번째 단계는 아주 명확해져서 마치 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촥 마치 0. 몇몇 초 사이로 그 이 명확도가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촥촥촥 하면서 환상이 이제 열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 이 환상의 명확도가 또 다르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또 환상이 열렸어요. 그 환상에는 그 나무들이 가지치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딱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집의 각자의 그 위치에 탁탁탁 놓여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한 하나님의 집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하나가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음성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나무들 그러니까 가지치게 돼서 딱딱 잘라져 가지고 각자 위치에 딱 박혀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하나하나들이 셀 리더들이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셀 리더들.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또한 다윗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윗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한 환상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또 두 개로 환상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지나갈 수도 있지만 둘로 나눠져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또 우리 사랑마을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집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 그 산에 숲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들 가운데는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땔감이 될 것입니다. 그죠? 어떤 나무는 땔감이에요. 어떤 나무는 그것이 가구가 될 거예요. 가구.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다 집을 짓는 건축 재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땔감이 될 것이고 때로는 가구를 만드는데 쓰여지게 될 것이에요. 사실 가구로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쓰다가 소모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제목이에요. 나무들 가운데는 많은 다양한 그 목적이 있어요.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제목이 있다. 다시 한번 축복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보면 집의 모양으로 정확하게 위치에 딱딱딱 다 들어맞았어요. 빈 곳이 없어요. 빈 곳이. 완전하게 형상이 딱 갖춰졌어요. 형상이. 근데 보니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세 파트로. 첫 번째는 기초. 나무들이 놓여있는데 기초에 기초 쫙쫙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마치 벽면을 이루는 이 벽과 같이 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의 파트가 있었습니다. 지붕. 이 세 파트로 나눠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무를 차곡차곡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머리를 통해서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그리고 그 마디를 통해서 지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한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 혼자 떨어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혼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 못 이룹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절대 혼자서는 못 가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몸으로 부르셨어요. 몸으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여서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서는 못 갑니다. 여러분,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또 보죠. 하나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나무에서 각각의 이 산에 있는 그 숯불에 있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집에 각각의 제목이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나무들이, 여러분, 나무를 하나 탁 밑둥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딱 가져다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바로? 나무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멋진 나무 모양, 이건 낼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분재도 만들잖아요. 형태를 막 바꿔가지고. 뭔가 특별한 형태는 가지고, 특이한 형태는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집의 제목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의 제목이 되려면 반드시 가지 쳐줘야 됩니다. 가지. 실제로 그 환상 속에서 나무들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그 나무 이 제목이 일자로 착착착착 가지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제목으로 착착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제목이 되려면 반드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이루려면 반드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지치게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가지치기를 다 해야 하나님의 집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의 아름다운 집의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더군다나 여기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 영혼이 나가지 않는 기둥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한 분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요즘 저를 다루시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일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가지치기 다 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가지치기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다 가지치기 하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가지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광스러운 거룩한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죠? 다윗은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다윗만큼은 가지치기 안 할래. 그리고 내 집에 기둥으로 세워야지. 영원한 기둥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가지치기를 당했습니까? 그게 삶 가운데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왕이 되었지 않았죠. 하나님은 다윗을 가지치기 해야 반드시 이 가지치기를 해야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은 오히려 더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자세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수년 동안 가지치기를 합니다. 굴 속에 그죠? 사울 왕을 통해서 피해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도망자 신세를 당하면서 굴 속에서 가지치기 하고 모압 땅에서 가지치기 하고 광야에서 가지치기 하고 외국 땅 더군다나 블레셋 땅에서도 가지치기 하고 찌글락에서 가지치기 하고 가지치기 다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때 다윗은 그 가지치기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반드시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시편 34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그죠? 혹시나 잘못돼서 걸려서 죽일 뻔했는데 미친 체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나왔어요.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 인정합니다. 나를 가지치게 하는 거 인정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마침내 모든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게 할 때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다윗처럼 나아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가지치게 됐을 때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9장 7절도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리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그 자리는, 그 영원한 자리는 또한 다윗의 왕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장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뿌리면서 근원이면서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목들을 각자 위치에 탁탁 가지치게 돼서 딱 들어가 앉아있는, 그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세운 그 사람들이 셀 리더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는 사실은 2014년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2014년도에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풀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때까지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지 날짜도 주시는 거예요. 기간도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다윗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다윗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다윗들이 만들어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대입니까? 아니면 다윗들의 군대입니까? 어떤 군대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면서 군대, 할렐루야. 너희는 군사로,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군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군사입니까? 예, 둘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 가운데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할 때는 다윗을 따르는 군대 뿐만 아니라 다윗들과 닮은 다윗들의 군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보좌,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곧 다윗 왕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JJ 비전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라. 다시 말하면 다윗들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이 다윗들이 된다고? 저는 사실은 2014년도에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가 라고 했어요.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찬양과 경배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시편,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시편 34편, 그 너무나 바닥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자 내게 와서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실 바닥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환경이 너무 힘든데 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같이 다 힘들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할까봐 쉽게 누구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No. 여러분,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편 34편, 인생의 바닥을 치는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자 내가 가르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지금 현재 가지치게 하는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왕으로 세워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담대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의 길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더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더 증거하고. 또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다윗은요, 전쟁을 잘했어요. 전쟁. 가는 곳곳마다 이겼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왕의 권세가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 그의 왕의 권세로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뤘어요. 그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어요. 우상 숭배하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그러나 다윗 시대는요, 온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정복합니다. 블레셋도 그동안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웠던 블레셋도 정복해요. 저 위에 있는 아람 군대 정복합니다. 모압, 암몬 동쪽에 있는 정복합니다. 아래에 있는 에돔 정복합니다. 예, 다 정복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이 상황 속에 믿는 자들의 터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뭔가 연결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셀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셀 예배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예배,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예배. 두 번째, 뭐 잘해야 돼요? 양육 잘해야 돼요. 양육,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양육을 잘해야 돼요. 세 번째, 뭘 잘해야 돼요? 복음 전도. 왕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아직 연약한 자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지역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저 외곽에도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셀리더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느냐? 가지치기를 아주 정밀하게 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가지치기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처럼 세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다윗처럼 되기를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JJ의 비전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대로 닮아가는 것,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셀 리더의 비전, 셀을 갖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다윗,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씨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 다윗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진 그 다윗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윗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세요. 다윗들로 세워지기를 비전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우편 보좌의 친밀함에 그 다윗의 왕위에 앉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셀 리더가 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의 셀만이 아니라 2개 셀, 3개 셀.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셀이 여러분 삶 속에 비전이 되어서 그 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다윗이 일어나서 열매로 나타나는데 가수가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일어나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 축복합니다. 마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기름이 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다윗의 기름이 이 시간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안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